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2020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성경을 읽도록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많이 강조해 왔지만 교회 전체가 1년 내내 거기에 매달려서 매일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창세기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가 모두가 매일 같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주중예배에도 설교를 하고 주일예배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아드폰테스라는 제목,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1년을 보냈습니다. 그로 인한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도 다시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에 이어서 4년 뒤인 2024년에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교회 전체가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일본부와 중국부는 3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지금 매일마다 말씀을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부 안에서도 60일 동안 성경 일독하는 모임이 있었고 90일 동안 성경을 읽어가는 모임이 또 있고 이제 9월 1일부터 1년 동안 우리 교우들이 함께 성경 일독을 하자라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성경 공부를 한국어로 시작을 했고 중국어로도 시작을 했고 이제 앞으로 일본어로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란, 신앙 공동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교과서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 이후에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것은 어떤 것일까? 교회란 어떤 것일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좋은 교회란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좋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10명이 모이면 그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마음이 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교회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방향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그 결과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전혀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몇몇 성경 구절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있었고 그 공동체가 있었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공동체 가운데 있어 봐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은 하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공동체가 없으면 신앙 자체가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런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함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함께 목숨을 걸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나의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올 상반기에 구약의 7가지 중심 주제, 신약의 7가지 중심 주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은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1번에 걸쳐서 오늘을 합쳐서 11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설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모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2017년에 요한 2.0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설교를 11번 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그때 설교와 함께 2018년에 나누었던 그 교회라고 하는 설교, 그것들을 함께 정리해서 구성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강조했던 것들, 우리가 소중하다고 이야기했던 것들, 함께 기도했던 내용들, 그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음을 모으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교회론을 다루기 전에 교회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다루기 전에 오늘 시작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사건입니다. 30년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본격적으로 대중들 앞에 나서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장면,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모습입니다. 마치 나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것처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
제사장들, 그들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성전, 제사장들과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성경책으로는 한 페이지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간적으로는 약 4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들은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엄연히 그 나라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입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면서 팔레스타인 땅은 그리스의 영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100년 동안 독립기간을 누리게 되지만 다시 그 땅은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던 것, 독립국가는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로 될 수 있었던 것,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건물로서 신전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게 되실 때 그 의미는 신전으로서 종교적인 장소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졌다라고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났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것처럼 화려한 성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포로로 살았지만 비록 그 나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십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고 말씀이었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 유대 공동체 지도자가 되었던 그것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대 공동체를 통치하기 위한 통치자들의 수단과 성전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 했던 일반 회중들의 마음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성전의 의미가 달라지고 대제사장들의 역할이 달라지고 제사장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들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드려야 할 예배의 중심일 뿐이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위한 장소였고,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한 장소가 되었고, 그들의 이권을 누리기 위한 장소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유대 공동체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성전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의 중심일 뿐이고, 정치의 중심일 뿐이고, 사람들의 민심을 모으는, 그들의 종교심을 만족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1년에 몇 번 성전에 가서 얼굴 비춰야 복 받으니까, 1년에 몇 번 성전에 가서 제물 바쳐야 평안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타락해가도, 그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잘못하고 있어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특권을 위해서 잘못된 모습, 타락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내 문제 아니고, 그냥 나는 1년에 3번, 4번 성전에 가서 그 뜰만 밟고 오면 되고, 그러면 평안하다 생각하고, 나는 그냥 종교적인 만족을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러운 것들, 저것들 더럽지만 나는 그냥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게 됩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었는데, 처음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기쁨을 가졌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타협하게 되고,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조금씩 편하게 움직이고, 조금씩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주인이고,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종교놀이하고 돈벌이하고 종교적인 만족을 갖는 것,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던, 어쩌면 가장 평화로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성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무너져버린 성전인데, 이미 껍데기만 남아버린 것인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하게 되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없애버렸는데, 껍데기만 남아버린 성전, 그것 무너뜨려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것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받으시던 시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셨던 사역으로 이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가장 먼저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것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것에 연결된 구절이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집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간절히 짓고 싶어 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곳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막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는 늘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도 늘 그것이 함께 움직였고, 자리를 잡으면 늘 그 중심에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있었지만 광야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에 있는 십계명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약속이 담겨진 것이 언약궤이고 성막이었는데, 사사시대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그 언약궤는 부적처럼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승리를 위한 부적대기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좌에 앉아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통치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던 성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왕의 권위를 드러내게 되고 나의 풍요로움, 나의 부함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각오하고 시작한 것이 성전인데, 말씀 회복 운동이었는데, 유대 공동체였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유대 공동체의 이기심을 위한 장소가 되어져 버리고 그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이권을 누리는 장소가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유대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껍데기만 남은 성전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왜 이곳을 세우셨는지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다, 혹은 나의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인데,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성전 무너뜨려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실 때, 이 땅에 세워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것을 회복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타협하기도 하고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조금씩 변화되어지다가 어쩌면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즐거웠던 교회, 내가 편했던 교회, 그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라고. 하지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관계없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제 길로 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내 명예와 만족을 위한 교회도 아닙니다. 단체를 위한 교회도, 어떤 명분을 위한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교회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즐거워했던, 내가 원했던 교회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웠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엎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내가 그 안에 있고 싶은 공동체, 내가 거기에 있으면 행복하겠고, 내가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엎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고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 가운데 누리는 그 행복함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